한번 묻고 싶은데 정말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예. 여러분 깨달으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5가지 원리 했는데 첫 번째 안식일 원리.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시작. 예, 제가 안식일의 원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원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원리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분명히 구별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예배드리라는 거죠. 오늘도 조금 죄송한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가을만 되면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단풍놀이, 가을놀이는 주일날 요 시간은 좀 빼놓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막내딸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언제나 텐트에서 행복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요즘 그냥 그래서 그런 거지 가서 살아보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는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밖에 나가서 텐트 쳐놓고서는 밖에 잠을 자보세요. 다 쑤시고 힘들죠. 요즘 엄마들이 텐트에 와서 안 자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교회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의 원리,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원리 두 번째는 그러면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하겠습니다. 성전의 원리.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은 음행하는 자마다 자기 몸을 음행하게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시작.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수 이 강 4개를 주셨어요. 그 강줄기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원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최종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면 생명나무의 원리, 복숭아처럼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저는 이걸 사랑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명이 나아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랑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노래에도 옛날에 그랬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얼굴에 좀 예쁜 미소가 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러고서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할 건데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2가지 종류의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를 심어 주시고 또 하나는 선악과를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심어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희한해요. 먹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한번 하나님을 뵈면 묻고 싶어요. 아니 안 먹어도 될 거는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먹는 게 구별이에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걸 내가 안 먹으려고 참는 것, 이것이 거룩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함, 그게 구별됨,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야 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16절,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셨어요?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야. 아담이 왜 아담인 줄 아세요? 흙이 아담아예요. 아담아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야. 그래서 아담이. 그러면 사람은 아담이야. 그럼 여자는 뭘까? 여자는 아담이 아니에요. 하와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또 여자분들은 또 저한테 또 괜히 째려보지는 마세요. 히브리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먹으라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먹으면 이상한 증세가 생기는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가 아는 체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옆에 딸이 딱 있다가 엄마는 아빠한테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오매 기사라. 그런데요, 내가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얘가 드디어 선악과를 먹었구나. 세상에 여기저기 행신동에 저기 햇빛마을이 있는데 LG마트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요, 옆에 롯데마트로 바뀌었어요. 거기 보면 저기가 있어요. 간판이 카페가 하나 있는데 더 착한 커피야. 더 착한 커피. 이름이 멋있잖아요. 뭐 가격이 착한지 맛이 착한지는 모르겠는데 더 착하대. 그 옆집에 무슨 착한 커피가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더 착한 커피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 애가 이거 딱 보더니 더 착한 커피? 그러더니 얘가 이런 얘기. 착하긴 뭘 착해. 카페인이 잔뜩 들어있는데. 세상에, 내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너 카페인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알아요. 잠 안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아니 그런 걸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초콜릿이랑 커피 이런 거 콜라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경질 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선악과를 먹었구나. 애기일 때가 좋은데 먹기 시작하면 무슨 죄를 해요? 아는 죄를 해요. 아는 죄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커피는 착한 커피입니다. 걔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꾸 아는 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 귀한 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먹고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라는 이 명령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식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차가 오는데 기찻길에서 딱 누우면 돼요, 안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면은 절대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절대 지켜야 되는 것,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이 7장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너희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걱정이 돼. 그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비판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비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판단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판단하고 살아야 돼. 우리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아저씨가 와서 니네 학원 차가 아니고 유치원 차가 아닌데 얘야 타라 그러면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늘 가리키는 게 그런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 판단 없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존 스토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관이 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심판관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요즘 군대 가서 뭐 여자들도 가고 남자들도 가고 막 TV에 나오는 거, 그거 뭐예요 그게? 근데 하여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냈냐면 그런 게 있대요. 내무반 검열. 근데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웬만큼 다 해놓죠. 근데 검열관이 들어와가지고선 검열을 하는데 뭘 끼고 들어와요? 하얀 목장갑을 끼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한번 저 탁자 밑에 있는 데를 쓱 한번 쓸어요. 먼지가 묻어나 안 나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냥 여러분, 흰 장갑 끼고 털면은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좋게 봐주세요. 네. 웬만하면 좋게 봐줘.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은 어젯밤에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저를 좋게 봐주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 권사님만 아멘 하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나도 좋게 보고 있어요, 권사님은. 예. 세상에. 여러분, 이게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어저께 농림수산부 장관을 해임 건의하는 그 바쁘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거는 정기 국회는 다 안 해놓고 그것부터 처리를 하셨더라고. 또 대통령은 또 그걸 또 붙잡고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 그걸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국정원 온 데가 간 데가 없고 정당만, 당정만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만 논다는 거죠. 하는 분들이나 평가하는 분들이나 다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판단한다는 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대통령 안 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 서면은요, 잘못해도 몰라요. 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하루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아침부터 여자 한 사람을 머리를 탁 잡고 착 내리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여러분, 이 말이 재밌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여자 혼자 간음했습니까? 남자 놈은 어디 갔어? 이거 치사한 놈 아니야? 또 남자들도 그래요. 왜 여자만 잡아와? 아니, 똑같이 잡아오든지. 그리고 남자 놈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여자는 풀어주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건 참 이상해요. 그걸 의기양양 그냥 큰 무슨 사냥꾼이 뭐 호랑이 한 마리 잡은 것처럼 머리채를 잡고, 이게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탁 내던지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당신 말대로 용서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딱 그러셨어요.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눈을 딱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딱 보고 얘기를 해야지 대충 보고 얘기를 하면요, 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지 남한테 하는 얘기인지 그냥 혼자 떠들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설교할 때 눈을 마주치려고. 그래서 저기에 계신 분들은 조금 마주치기가 제가 어려워요. 될 수 있으면 좀 내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려올 수 있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또 그래요. 좀 눈이 마주쳐야 저도 전달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딱 쳐다보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닥에다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뭘 쓰셨는지 또 주석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 그때 십계명을 쓰고 계셨다, 아니면 사랑의 계명을 쓰셨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갔어요. 그래서 여인한테 묻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주여 당신과 나만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여인에게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첫 번째, 예수님이 죄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다 보기 싫습니다. 사람이 미우면 다 보기 싫습니다.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자기를 축복 안 하는 것 같고 자기를 응원 안 하는 것 같으면 다 밉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싫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며느리 나가는데 발뒤꿈치도 밉다는 거예요. 발뒤꿈치가 미운 게 뭐가 미운지는 모르겠어요. 발뒤꿈치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그게 밉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누구도 판단됩니까? 나도 판단돼요. 세상에 옛날에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렇게 지혜롭고 또 부지런하고 열심히 고을 일을 돌보시고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두 사람 마을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멱살잡이를 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원님, 글쎄 이놈이 자꾸 나한테 잘못된 걸 우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미련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원님, 4 곱하기 7은 27이죠? 세상에 바보가 어디 있어요? 4, 7이 27이래. 뭘 또 고민을 하고 또 계산을 또 속으로 해보고 계셔. 4, 7이, 그러니까 너는 뭐냐? 그러니까 옆에서 똑똑한 사람이 4, 7이 28이지요. 그것도 모르는 남녀. 그래.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싸우냐? 어저께부터 싸웠대요. 한참 듣다가 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27이라고 하는 저놈은 보내고 28이라는 놈 10대만 때려서 보내라. 그 10대 맞았어요. 원님이 때리라고 그러니까. 근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왜 못 가요? 맞고 보니까 억울해서 못 가. 우는 거예요. 원님, 제가 뭘 잘못이 있습니까? 4, 7이 28이라고 한 것밖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바보는 저놈이 바본데 왜 저를 때리십니까? 원님이 딱 보시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멍충이 같은 놈하고 하루 종일 472, 27하고 28하고 싸우고 있는 네가 잘못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꾸 남의 죄를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목사님에게 한 부부가 왔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다 쌍방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듣다가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비서가 얘기하는 거, 목사님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저 부부가 지금 급한 것 같은데 저 문제를 해결 안 해. 내가 보기엔 저 남편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놈아,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도 너무 바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생명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고 다른 사람 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이 없어요. 무슨 일이나 잘해야 돼요. 저는 왜 하나님이 눈을 2개만 만들어 놓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어디에? 손가락 같은 데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다 보여. 이렇게 하면 다 보여.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집어넣어. 그래서 뭐 어디가 썩었는지, 암이 들었는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핏줄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볼 수 있어야지 돼. 거울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잖아. 그런데 그 눈 하나가 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눈이 하나 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아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남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해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루는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왕이시여, 제가 간청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저쪽 고을에 양 100마리 가진 놈이 친구가 왔는데 그 옆집에 양 1마리 키우는 할아버지 양을, 지양을 잡아서 친구를 안 대접하고 1마리 달랑 있는 할아버지 양을 잡아서 그놈이 친구한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 썽이 나가지고 그런 쳐 죽일 놈이 세상에 우리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있느냐? 천인공노할. 아니 100마리나 있으면 자기 양을 잡아서 친구를 줘야지 어떻게 할아버지 그 1마리 있는 걸 뺏어서 준다느냐.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딱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당신이 바로 그놈입니다. 왜? 자기의 가장 충신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바세바를 달랑 하나 있는 부인, 자기는요 부인이 넘쳐요.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뺏어서, 여러분 또 그걸 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 이 탈무드에 보면은 여자가 왜 훤한 대낮에 혼자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목욕을 했느냐, 그거는 그런 거다. 여러분, 그래도요 죄는 누가 쓰게끔 돼 있습니까? 최종 책임은 그 일을 저지른 남자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그토록 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옳고, 그러나 그 사람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 있는 중에 자기 양은 안 죽이고 남의 양을 죽여가지고 친구를 먹였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발대발하면서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집이 팍팍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정이. 왜 그래요? 자기를 안 보고 남을 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어느 집에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옆에, 여보, 드디어 옆집 아줌마가 이불을 깨끗이 빨았네. 아주 하얗게 빨았네. 그러니까는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어저께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서 그래요. 여태까지 뿌옇게 보인 거야, 옆집 빨래가. 또 그걸 또 고민하고 진짜인가 저 말이 사실인가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유리창이 들어오면 남의 집 빨래가 어떻게 보인다? 더럽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구나. 세상에 먹을 게 많습니다. 주님이 먹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흡족하게 내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죄악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절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으면 교회가 퍽퍽해져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10월 16일 날 러빙홈 축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데, 나가서 못 데리고 올 판에는 로비 앞에, 그 앞에 문 밖으로 나가서 둘이 짜는 거예요.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내가 웃을 테니까 너는 손뼉 쳐라. 하하하. 한 3주만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저 교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미쳤든지 즐겁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고 어떤 일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보면 엄마 아빠들이 대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아빠는 옛날에 어땠어요? 엄마는 옛날에 어땠어요? 공부는 얼마나 했어요? 내가 보니까 애가 좀 나아. 애가 나은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아이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 가장 무서운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새말까지 남겨두신 법칙이 있는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 판단, 정죄, 미움,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식당에 들어가면, 아줌마, 이게 무슨 설렁탕이 이래요? 이러기 없기에요. 뭘 먹으면 글렀어. 맛이 아니야. 된장이 가짜야. 이러기 없기에요. 왜 아멘들이 없고 어머머머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별걸 다 참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바꾸자는 거예요.
조금 바꿔요. 괜히 남을 바라볼 때 검열관이 되어서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얀 장갑 끼고 한번 쓱 닦아보세요. 다 죄가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그 손으로 닦아줄 수 있는, 그 손이 닦이면 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처가 아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